네, 반갑습니다. 우리는 지금 신앙 고백서를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대 신조, 이제 에큐메니컬 신조라고 우리가 했습니다. 이 에큐메니컬이라는 것이 이제 통합이라는 뜻이죠. 이게 보편적인 신조, 이 신앙의 일치를 꾀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2세기의 사도신경, 또 니케아 콘스탄티노프 신경, 그다음에 헬케돈, 뭐 이런 신경들, 신조, 신앙의 일치를 뭔가 정리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왜 이런 신앙의 그 일치를 하려고 그러면 이단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고 또 성례에 대해서 또 그 우상화하고 또 숭배화하는 그런 것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단들이 생기면서 정경과 성경을 성립시킬 필요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만들어지고 그 개최된 것이 회의입니다. 회의. 공회의. 교회 회의죠. 그래서 각국의 뭐 각국에 해봤자 유럽에 있는 교회이지만 이 각국의 이 세계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 교회들이 모여서 보편적인 신도를 만들려고 상당히 연구하던 기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같이 뭐 회의를 했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제 회의를 개최한 나라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이 계속 토론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 논문을 만들기 위해서 수십 명의 학자들, 다양한 계층의 학자들이 모여서 협업을 한 거죠. 그래서 태어난 것이 그 신조들입니다. 오늘 그 신조들 이제 우리가 이제 도르트 신정 우리가 신조를 배우려고 하죠. 이 도르트 신조도 사실은 뭐 네덜란드의 신조긴 하지만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듯이 그 역사적 배경이 이제 엄청 많았다는 거죠. 엄청.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도르트 신조 오늘 배울 것들 그리고 이제 웨스트민스터 총회 그죠? 총회 그 총회들을 우리가 이제 17세기 신앙 고백서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배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냐면 결국 우리 신앙의 그런 종수들, 이 존수들을 한번 이제 배워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도르트 신경, 자, 네덜란드 독립, 그리고 알미니우스와 야콥 알미니우스와 호마루스, 그리고 도르트 총회. 이어서 이제 웨스트민스터 영국이죠. 앞에는 네덜란드였다면 이제 영국이죠. 그래서 이제 배우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운 것이 뭡니까? 이제 하이델베르그를 배웠고 벨직 신앙 고백서를 배웠죠. 기도 드브레. 그래서 기도 드브레라는 사람을 잠깐 이제 소개하면 이렇게 이제 생겼습니다. 기도 드브레. 그죠? 이 사람이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대 그 에큐메니컬 신조 그 이후에 17세기, 16세기, 17세기에 이 개혁주의를 표방하는 그런 신조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고대 신조를 우리가 이제 하나 배울 것이 이제 고대 신조를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합니까? 고대 신조들을 우리가 방금 한 것처럼 고대 신조들을 우리가 에큐메니컬이 하죠. 정리하는 거예요. 앞에 들으신 분들은 이제 한 번 더 들으시고 자, 에큐메니컬. 에큐메니컬 그죠? 네. 그래서 고대 신조들이나 또 우리 지금 배우고 있는 개혁주의 그 신앙 고백서들은 고대 교회나 개혁 교회적인 특징이 있죠. 그 특징이 여러 가지 신학적 주제들, 또 공통 분모들을 이렇게 요약했다는 거. 이렇게 협의에 걸쳐서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 연합과 일치를 무엇을 하기 위해서 한 겁니까? 신앙 고백의 일치죠. 신앙 고백의 일치. 근데 지금에 있는 에큐메니컬 그 다원주의, 종교 다원주의와 다르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종교 다 WCC, W 뭐 EA인 것처럼 아주 이제 종교 통합을 해서 복음을 흐트리는 것이 아니라 이 고대 신조가 이 신앙의 일치, 믿음 고백의 일치를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거. 그래서
그 신조학이죠. 신조학. 그 우리 신경, 신조, 사도 신조 배우죠. 아주 이제 중요한 면에서 이제 신조학 측면에서 이 고대 신조들, 사도신경 니케아 이런 것들을 이 에큐메니컬이라고 부르는데, 자, 신앙의 일치를 위해서 신앙의 고백. 그래서 이제 보편적 신조라고 하는 거죠. 보편적 신조. 그죠? 보편적 신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에큐메니컬 신조가 비롯해서 이제 나중에 발전되는 것이 이제 뭡니까? 우리 개혁교회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신조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배워야 될 것들이 이제 오늘 물론 계속 살펴보고 있지만 이 벨직 신앙서, 이 벨직은 아직 이제 그 네덜란드와 또 이제 벨기에가 이제 나눠지지 않을 시점입니다. 나눠지지 않을 시점. 그죠? 그래서 그런 시점에서 기도 드브레라는 사람이 이제 예, 이제 그것을 이제 요청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일치를 시도했던 에큐메니컬 요소들, 그 이어서 신앙 고백이 이제 17세기, 16세기에 계속 넘어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에큐메니컬적인 것과 사뭇 다릅니다. 그래서 고대의 그 에큐메니컬 그 신조라고 하면 우리가 사도신경 니케아 칼케도니를 했죠. 그래서 이제 나는 믿습니다. 크레도로 한 크레도죠. 크레도. 라틴어 크레도.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유래된 게 크레도 신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또 성령은 누구신가. 그래서 삼위에 대해서 고백하게 하고 또 삼위를 확정 짓는. 그래서 그 니케아 콘스탄티놀프 공회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동서방이 나누어지는 그 필리오케 교리, 이 성령에 대해서 이제 점점 갈수록 이제 성령에 대해서 뭔가 이제 논의되고 확정하려고 하는데, 이제 하나님에서 성부로부터 아들에게서 이제 나셨다는 거, 나타나셨다, 발출되셨다. 그래서 이제 동서방이 이제 교회가 나누어지는 그런 일을 겪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신조 한 2세기경에 이제 있었다고 했죠. 그래서 세례를 받기 위한 사람들의 세례 교육서. 그래서 세례가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님, 성령의 이름으로 베푸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배웠죠. 창조주 하나님, 또 구세주 예수님, 성화주 성령님 이렇게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니케아, 콘스탄티놀프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사도신경이 서방 교회가 이제 나왔다면, 서방 교회만 했다면, 니케아 콘스탄티노프는 동방 교회가 낳은 또 신앙 고백입니다. 물론 이제 동서방에서 이제 말했던 것이 니케아 신조입니다. 근데 이제 콘스탄티노프에 의해서 동서방이 찢어지는 거죠. 그래서 동방에서는 니케아 콘스탄티노프 신조를 고백합니다. 그래서 니케아 회의가 열렸던 시대에 그 있었던 내용들이 이제 많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도 신조와 대동소이 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이렇게 고백하기도 하지만 사도 신조에 비하면 뭐 한 분 하나님, 그죠? 한 분 하나님, 또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과 함께 삼일체성보다 이제 강조되어진 거죠. 그래서 신적 개념들이 보다 확대 심화되었죠. 그래서 필리오케 논쟁들이 이제 생긴 거죠. 필리오트 논쟁. 그래서 사도신조와 더불어서 이 지중해 연안의 세계교회의 에큐메니컬 그런 홍합, 네, 보편신조를 확립하는데 큰 영향력을 미쳤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325년, 이제 우리는 이제 625인데 그쪽에는 325죠. 325. 외우기 쉽게 했죠. 니케아 공회가 325에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한 이제 60년 가까이 지난, 50 몇 년, 그죠? 그 60년 가까이 지난 시기에 니케아 공회가
381, 381 콘스탄티놀프 회의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 인성과의 관계, 그런 것들에 대해서 논의하게 되죠. 그래서 니케아, 콘스탄티놀프, 하나님의 관계,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 아들에서.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나셨다는 거죠. 성령은요, 아들과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타나셨다. 발출됐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점점점 확정되고 기독교인이 점점 증가하고 그래서 교회 신앙의 일치가 필요하고 성경이나 또 교회 기독교 신앙을 또 이렇게 흐트리는 비평하는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이 완만할수록 비판도 완만해지죠. 많아지죠. 그래서 헬라적인 그 도구를 활용해서 설명하라는 이제 아리우스 아시죠? 아리우스. 처음에는 이제 그 이단을 증명하려고 했던 이제 비텐베르크 대학교의 교수였죠. 그럼 그가 어떻게 결국은 그 이단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교리적인 그 측면들의 그 논의가 필요했다. 그래서 황제 콘스탄틴 황제죠. 그 이제 회의를 중재하죠. 기독교의 분열을 막기 위해서. 콘스탄틴. 자, 그리고 이제 칼케돈이 있습니다. 칼케돈. 라오디게아 감독인 아폴리 나리스의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한 부인에 대한 그런 갑바도기아의 교부인 세 명의 신학자, 야실, 니사의 그레고리, 나디안주스, 그레고리라는 이름이 많죠. 그래서 니사의 그레고리, 나디안주스의 그레고리의 변증으로 또 이런 분열을 막기 위한 시도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의 감독 아폴리 나리스 인성에 대한 부인, 그죠? 예수님에 대한 인성이 끊임없이 그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의 그 문제가 된 그 삼위일체가 이제 콘스탄티노플의 각각을 이제 확립하게 되는데 삼위일체 물론 이제 칼케돈 중요하죠. 칼케돈에서 제2위이신 그 예수님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 분리될 수도 없고 또 이렇게 혼돈, 연합, 섞일 수도 없다.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 또 완전한 사람, 이제 그래서 이것을 확립되는 이제 그게 이제 헬케돈이죠. 결국은 이제 사도신경이나 니케아 신조, 또 콘스탄티노플 신조와 또 대동소이하는 그런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쭉 이어오는 거죠, 역사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 고대 신조, 성부, 성자, 성령을 강조했다. 강조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을 위해서 아, 그리고 무엇보다도 신조 그 자체가 이제 보편적인 에큐메니컬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신조 그 자체가. 그래서 이제 신앙 고백, 교리의 분열, 신앙의 분열, 공동체의 분열을 일치하기 위해서 했다는 거죠. 근데 지금의 뭐 이런 에큐메니컬 운동과는 다르다는 거죠. 다르다. 그러니까 이단에 맞서서 싸워서 일치인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런 걸 다 포용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에큐메니컬 그 고대의 진조를 이어받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이죠. 입 벌고 일만 열면 구라죠. 자, 이단들을 정죄하게 하는 것과 이단들을 포용하는 것과 우리가 어떻게 불교와 가톨릭과 칠 수가 있습니까? 다르다는 거죠. 고대 신조의 정신을 들먹이면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신조들이 태어나면서 이제 신앙 고백서,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서, 우리가 봤던 하이델베르그, 제위 스위스, 하이링거, 그죠? 블링거, 하인리 브링거, 또 우리 오늘 또 볼 외민,
그죠? 신앙 고백서, 소요리, 대요리,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게 됐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하이델베르그 펠츠 연방의 어, 이제 선제우, 이제 제우, 그러니까 제우를 선출할 수 있다는 거죠. 제왕이죠, 제왕. 프리딕 3세.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 이제 어, 탄생하게 되는 거죠. 당시에도 뭐 루터파, 뭐 알빙, 뭐 쯔빙글린파의 신앙 고백서, 멜랑히톤의 신앙 고백서들이 많았죠. 그러니까 신학적 논쟁도 많았다는 거죠. 고백서도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루터파의 신앙 신조가 이제 모든 영향력을 미쳤다 했죠. 자, 멜랑히톤이 또 많은 또 영향력을 미쳤죠. 그리고 쯔빙글리, 할빈,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것을 정리하고 싶었다. 누가요? 프리드리히 3세. 이 독일이 연방제에 있을 때 약 2,500개의 연방이 있었대요. 작은 지역이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구로 나눠졌는데 그래서 게르만의 이동으로 무너지고 신성 로마 제국이 세워지잖아요. 게르만에 의해서. 그러면서 이게 쪼개지잖아요. 2,500개. 그중에서 가장 비옥한 팔츠 지역. 영향력이 엄청나죠. 이제 황제를 선출할 수 있는 권한. 그래서 이 신앙 고백서를 이제 정리하고 싶다 해서 프레드리히 3세. 그래서 이 하이델베르그 안에는 이 모든 당시에 핫했던 그런 신앙들이 다 담겨 있죠. 그 제네바 신앙 고백서 그 사상이 반영돼 있고 또 멜랑히톤의 신조들도 그 신앙 고백서도 또 담겨 있고 또 멜랑히톤은 깔뱅의 신학 사상과 또 많이 닮아 있죠.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성착론에 있어서 번거로운 그 이론들을 이제 성착론을 이제 뭐 이제 온건파 그래서 뭐 성착론에 대해서 뭐 이제 물론 이제 음 이단 숭배라고 해서 루터가 먼저 그 이단이라 이렇게 이제 교황은 이단이라고 이렇게 먼저 선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루터는 이제 어 자체설을 주장하고 또 영적 쩌뱅글리 영적 임재설을 주장하고 임재설을 직접 임한다 임재설을 주장하고 우리는 또 할비는 영적 임재설 그러니까 성찬에 대한 논쟁이 또 이제 다음 시간에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이 성찬에 대해서. 그러니까 결국 이제 성찬의 그런 경위들이 나름대로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걸 또 정리하고 싶었고, 또 온건파가 있었고, 또 뭐 이렇게 온건파 반대인 혁진 세력들이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만들어졌던 것들이 이제 하이델베르그 지난 시간 했죠. 그래서 이제 멜랑히톤, 온건파죠, 온건파. 그래서 이제 멜랑히톤의 이제 비텐베르크 대학, 프란츠에 있는 비텐베르크 대학의 이제 교수들이죠. 멜랑히톤의 제자, 그래서 우르시누스, 올레비누스. 그러니까 이들도 온건파죠. 그래서 우르시누스는 이제 깔빈, 뭐 베자, 제이 스위스 신앙 고백서를 쓰는 하인린 브링거하고도 친하고, 또 올레비누스는 또 이제 제네바와 찌리의 신학을 공부한 이 개혁파 공통 또 교수고 신학자고.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하이델베르그 신앙 문답의 기초를 이제 잡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신학하면 로마서죠. 그래서 성경의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복음서가 아니라 이제 교리적인 측면에서는 로마서예요. 그 중에서 성경에서 단 한 장만 가져가자. 세상이 멸망하면 무인도에 가면
성경 66권 중에 장별로 1189장인데 한 장만 가져가자 하면 로마서 8장을 뽑거든요. 이게 보석이라 반지의 보석, 반지 위에 올라간 보석이라는데 그래서 이 하이델베르그 신앙 고백서도 로마서에 근거하여서 회심과 신앙, 이게 사랑을 골자로 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과 죄의 비참함,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2부, 또 구속에 대해서, 구원. 그럼 어떻게 구원받느냐? 그래서 제3부는 하나님이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가? 뭐 이렇게 신앙 고백이 가톨릭과 대결하는 그런 구도로 해서 결국은 가톨릭과 분리되는 거죠. 그래서 루터파, 쯔빙글리, 칼뱅, 신학의 그런 다양한 사상들을 어, 담고 있다. 네, 그렇게 이제 했고 또 오늘 이제 살펴볼 이제 외민 오늘 외민은 이제 영국이에요. 1648년 그죠? 그래서 이제 방금 말했던 그런 이제 신조들 하이델베르그는 독일이라면 이제 영국으로 넘어와서 이제 1617세기 이제 뒤후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의 영국 국교에 대한 그런 중도 노선적인 개혁이 이제 가감하게 개혁을 원했던 거죠. 그래서 청교들에게는 또 불만을 품게 되는 거죠. 영국 국교에 대한 중도 노선. 그래서 가감하게 개혁이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 스코틀랜드의 제임스 6세 우리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서 했죠. 영국의 왕이 되어 또 제임스 6세가 영국 왕이 됩니다. 그래서 제임스 인세가 되었을 때, 자, 제임스 6세가 이제 영국 왕이 돼서 뭐 어떻게 됩니까? 스코틀랜드의 제임스가 결국은 영국 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죄송한데 또 이 영국이라는 그 분리되는 것도 봐야 되는 거죠. 우리 이제 영국 축구팀이 또 여러 가지 있죠. 아일랜드도 있고 또 스코틀랜드도 있고 뭐 하여튼 이런 역사적인 측면에서 이제 제임스 6세가 영국의 그왕 제임스 1세가 됩니다. 그래서 종교도들은 그의 그 신앙의 배경을 생각하고 영국 국교에 잠깐만 개혁을 기대했으나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밀어붙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 제임스 1세 자 이런 상황에서 찰스 1세가 왕이 됩니다. 청교도 장구인 또 올리버 크롬웰 올리버 크롬웰을 중심으로 혁명군을 또 물리치고 집권하여서 청교도 공화국을 또 설립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웨스트민스터 회의를 소집하게 됩니다. 그래서 청교도 공화국을 설립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청교도 신앙들이 이제 대거 이제 물려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1643년 7월에 이 크롬웰 그 혁명군 이제 장군이죠. 그래서 올리버 크롬웰이 151명의 교역자들을 이제 이제 모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에 모이는데 장로교 출신이에요. 어, 보통 이제 세계 교회 하면 여러 가지 교단들이 모였는데 특이하게 장로교 중심적으로 모였던 것이 151명의 교역자들이 목사들이 모였죠. 신학자들이 모였죠. 그래서 청교도들이 모였다는 거죠. 이때 이제 장기 국회를 이제 통하여 교회의 많은 개혁을 이뤄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국교회 하면 나라에서 관리를 하니까 기도문도 없애고 폐지하고 또 새로운 예배 지침도 내는 거죠. 우리 이제 이 헌법서에 보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그런 예배 지침서가 있죠. 그래서 이때 만들어지고 또 신앙 고백서 작성하게 되고
그래서 1643년에 모이죠. 7월에. 그리고 1646년에 그러니까 3년이 걸렸어요. 11월에 그러니까 1643년 7월 그리고 44년 7월, 45년 7월 그리고 46년 11월에 이제 완성됩니다. 대소요리문답. 그죠?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이 중심이 되어 장로교가 영국의 국가가 되는 것을 이제 염려한 또 해중파들, 또 다른 또 파들이 반대로 정식 통과는 또 보류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우리 장로교 신앙 고백서인데 영국 국교와 투쟁하면서 국왕의 군대와 청교도 군대가 싸울 때 준비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형제 크롬웰이죠. 국교와 청교도 군대, 종교적 전제죠. 종교적인 전쟁. 그래서 아일랜드 청교도들 이제 고백인 이제 우셔의 지난 고백, 아일랜드 우셔 그 토대로 이제 작성되었다. 그렇지만 이제 뭐 깔뱅주의 전통 어, 이 깔빈주의 개혁교회 신앙을 이어받고 있고 또 이제 알미니우스 이런 것들은 이제 배격하고 또 영국이라는 지역의 그런 특색에서 나오긴 하지만 또 보편적인 그런 신앙 고백에 있어서 장로교 표준 문서가 되고 또 스코틀랜드에서는 1649년 그러니까 1648년 11월에 완성되는데 48년이 아닌 49년에 또 스코틀랜드에서는 국회를 통과해서 또 가정에 또 웹 신앙 고백서 세 대요리 문답을 공부하는 거죠. 뭐 그렇게 이제 뒤에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또 도르트 또 신조 공의회 그죠? 그래서 네덜란드 화란이죠. 그 알미니우스의 가르침에서 발전한 이 알미니안주의, 아르미니스주의와 칼빈주의의 신학적인 대결이죠. 그래서 네덜란드 도르트, 이 도르트가 영어식 표현이에요. 영어식 표현. 그 지역을 도르트에서 1618년이나 했죠. 11월 이래 모여서 5월 9일까지 국제적인 큰 규모의 세계 회의, 그래서 독일, 스위스, 영국 뭐 이렇게 대거 참여하게 되고 칼빈의 그런 엄격한 예정론을 반대했던 알미니우스, 야콥 알미니우스는 사람의 의지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그 예정, 구원을 우리가 거부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런데 우리 이제 칼빈주는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알미니우스도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이단을 연구하는 그 자유의지를 그 정말 그 이제 추앙하는 인간의 자유의지가 사실은 이제 제약으로 문들었다. 그 기능을 상실했다 해야 되는데 그래도 인간의 자유의지가 있다는 그런 펠라기우스적 그런 사상들을 이제 그대로 이제 수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탈병주의 정통파에게 유리한 어, 결정을 내리고 예정론에 있어서 확립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도르트 신경에서 채택된 것들이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 하지 않았지만 칼빈의 5대 강령이 채택되는 거죠. 5대 강령. 그래서 우리가 뭐 튤립을 해줘. 그래서 5대 강령.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전적인 타락, 인간의 전적 타락, 또 무조건적인 선택. 그죠? 하나님의 선택은 어떠한 조건을 보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선택이죠. 인간의 그런 의지적인 선함이 아니라 자질이 아니라 공로가 아니라 자, 무조건 선택. 그러니까 전적인 그 하락, 전적 타락, 무조건적인 선택. 그리고 또 이제 제한 속죄죠. 제한 속죄가 뭐냐면
예수님, 그리스도는 이 그리스도라는 건 연합의 측면인데 어쨌든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은 것이 아니라 선택받은 사람을 위하여 죽은 것이다. 제한 속죄죠. 하나님 택한 자들 부르셨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거절할 수 없다. 불가항력, 불가항력적 은혜. 그러니까 이제 자꾸 거부하고 사람이 결정할 수 있다 하니까 이제 5대 강령이 된 거죠. 또 이제 이제 성도의 견인, 인내. 그래서 이제 글자를 따서 TULIP. 그래서 그 튤립 교리를 하죠. 그래서 벨기에 신앙 고백과 또 내 하이델베르그 또 신앙 고백과 함께 또 이제 개혁교회의 기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알미니우스의 잘못된 신학적 가르침 때문에 나온 것이 뭐라고요? 영국, 독일, 스위스에서 이제 튤립 그 공회가 일어났죠. 이제 도르트. 그래서 이제 전적 타락, 무조건적인 선택, 조건을 안 보고 하나님이 선택했다. 그리고 제한 속죄, 택함 받은 자만 했지 모든 사람 구원하려고 십자가 돌아간 것이 아니라 불가항력적 은혜, 하나님 거부할 수도 없고 성도의 인내, 견인. 자, 그렇게 이제 이렇게 하게 된 것들이 이제 노르트 신조고.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또 이제 오늘 이제 살펴볼 것들이 이제 도르트 신조, 그 네덜란드 신조의 이런 배경들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벨직 신학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다가 말았는데, 그래서 한번 보면 오늘 어, 이제 벨직 신앙서 기도 드불에 그죠? 한번 사진을 이제 보면 이렇습니다. 그죠? 기도 드불에. 그죠? 기도 드불에를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기도 드불에를 보면서 다시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기도 드불에. 근데 이제 멋있게 생겼죠. 눈도 크고 검은 눈동자가 아주 큽니다. 큽니다. 사실은 오늘 이제 도르트 신경을 봐야 되는데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벨직을 했죠. 그래서 한 번 더 한번 보고 가는 게 어떻나 싶어서 한번 이야기를 같이 나눌까 합니다. 그래서 벨직 신앙 고백서. 그래서 뭐 정리를 하면 이제 총 뭐 37개의 그렇죠. 이제 총 이 정리를 하면 이제 37개, 7개의 조항들이 있다고 합니다. 조항들. 그래서 이제 37개 중에 우리 이 벨직 신앙 고백서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신론하면 또 어떤 것이 또 강화되었답니까? 삼위일체, 트리니티, 그리고 이제 성경이 성경론, 그리고 또 이제 교회론, 이 네 부분으로 이렇게 신론, 삼위일치, 여기 기독론을 다루겠죠. 그다음에 성경, 그리고 교회, 그리고 신학의 일체적인 그런 적용, 국가관들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의 성격과 관련해서 중요한 안목을 제시하는 것들이 이제 벨직이다. 그래서 개혁주의 장로교회의 성격을 가장 잘 규명하는 그 장로교 위주로 했던 웨트민트 신앙 고백서의 1번, 그죠? 1번. 사람의 제일 된 목적, 제1번이 성경에 관한 것이죠. 동시에 이제 대요리 문답 1번 역시 중요한 가르침이 성경에 관한 거죠. 그래서 칼빈의 기독교 강요 역시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신지식이죠.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이제 모든 이제 신앙 고백서의 출발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출발하는 거죠. 그래서 지식이 없으면 결국은 지식으로
우리 지식이 뭘 하냐면 결국은 사람의 의지를 주관하게 된단 말입니다. 중간에 이제 감정이라는 게 있는데 결국은 의지는 뭐에 의해서 작동되는 거죠? 지식에 의해서. 그래서 신지식에 대해서, 삼위일치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계속 이제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바로 어딥니까? 이 신조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래서 이제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삼위일체를 포함하고 새 인격. 그래서 성경이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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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부와 성자 성령이 각각 인격체로 계신다. 상 위로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새 인격체가 오직 한 하나님 우리에게 있다고 가르치죠. 이게 어떻게 보면 어, 도르트 신조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이델베르그나 외민에 있어서도 똑같은 그 신조의 일치를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이제 삼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수단이 뭐다? 성경,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결국 하나님을 이제 삼위의 하나님인데, 삼위 일체 하나님인데, 결국은 그것이 이제 성경을 이제 보도록 하는 거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 성경의 위엄과 권위, 정경과 외경의 차이, 믿음의 유일한 규범이 뭡니까? 성경. 그래서 이제 특징에 보면 이 벨직의 특징에 보면 결국은 이, 이 성경 정경론에 있어서 특징이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우주를 하나님에 대하여 설명하는 우리의 눈앞에 펼쳐져 있는 가장 훌륭한 책이 뭐라고요? 성경 하나님의 창조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그래서 우주가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분의 기록한 말씀 곧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더 확실하게 알려주셨다. 그래서 유일한 신앙 규범으로서의 성경, 신앙 규범, 신앙 규범으로서의 그런 예, 성경. 그래서 이제 그 성경이 하나님 뜻을 충분히 내포하고 있고 인간이 구원을 얻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그 안에 충분히 담고 있다. 우리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도 그 질문 답이 있습니다.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하이델베르그도 마찬가지고 또 제네바 요리 문답에도 다 있죠. 그래서 하나만 잘 봐도 일타 몇 피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일타 몇 피. 그래서 벨직 신앙 고백서. 그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오늘 우리가 또 이제 봐야 될 것이 이제 도르트죠. 도르트. 그래서 우리 한번 연결해 볼게요. 도르트. 이제 다시 연결해서 어, 도르트 신경이죠. 도르트 신경. 그래서 오늘 이제 도르트 신경에 대해서 이제 한번 어, 배워볼까 합니다. 외민 이야기는 이제 오늘 시간이 있을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하여튼, 보르트 신경에 대해서 함께 이제 나눠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길어질 수 있지만, 길어질 수 있지만, 이 도르트 총회가 있기 때문에 신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도르트는 네덜란드가 스페인의 지배에 장기를 들고 독립전쟁을 막 일으킨 그 시기, 그 시기 전이죠. 그래서 네, 이제 네덜란드가 누구와 싸웁니까? 스페인과 그 막 일으키기 전이죠. 그 이른바 이제 80년 전쟁이라 죠 80년 전쟁. 그래서 도르트 총회가 열리기 전후의 사항은
대단히 이제 불안한 시대였다. 그래서 신학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뭐 경제적으로 불안했다. 이해가 엄청 이제 복잡하게 얽혀져 있었다. 따라서 도르트 총회 당시뿐만 아니라 네덜란드 독립정쟁사 전반에 걸친 이해가 좀 필요한 게 이 도르트죠. 그래서 네덜란드 독립전쟁이 1493년, 자, 그래서 80년 전쟁이 나는데, 네덜란드 전쟁이 1493년에서 1559년, 그래서 이게 뭐 80년 가까이 이제 전쟁이 일어난다. 그래서 14세기와 15세기에 이제 부르근드의 공국의 지배하에 놓였던 네덜란드, 부르근드 공국의 후계자인 마리아. 자, 그래서 부르근드 공국이죠. 부르근드 공국. 그래서 마리아가 합스부르크 왕가의 막실밀리안과 결혼하면서 이때 경기를 이제 맡게 됩니다. 그래서 네덜란드는 상당한 자치를 보장받고 있었던 때였죠. 그래서 이제 14, 15세기에 부르군드 공국, 부르군드 공국, 네, 치아에 있었던 네, 네덜란드죠. 그러면 독립을 하려고 하겠죠. 독립을. 부르근드 공국으로부터 독립을 하겠죠. 그러나 이제 막시밀리안이 섭정으로 이제 마리아가 이제 막시밀리안과 결혼하게 됐다 했죠. 그래서 부르군드의 공국의 후계자인 마리아가 합스부르크의 왕가인 막시밀리안, 합스부르크 그리고 부르드군드 결혼을 해서 막강한 세력을 가지고 또 네덜란드를 상당한 자치를 보장했지만 이제 막스부르크의 막시밀리안이 반대를 하는 거죠. 네덜란드 의회와 충돌을 이제 야기하게 된 거죠. 그래서 마리아가 물러나고 그다음에 막심 막시밀리안이 섭정하는 기간 동안 그런 네덜란드 봉기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막시밀리안이 독일 황제로 이제 즉위하게 됩니다. 즉위하게 되고 또 네덜란드 통치권을 그의 아들 필립에게 물려주고 자, 막시밀리안이 이제 독일의 통치자가 되면서 이제 그때 이제 2,500개의 이제 군주 이제 어, 이제 봉건 제도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로 이렇게 나눠졌는데 2,500개. 근데 그 중에 이제 황제가 이제 막시밀리안이 되고 아들에게 필립인데 네덜란드 통치를 맡기고 또 필립은 네덜란드에서 태어났고 자랐기 때문에 네덜란드 잘 안다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르근드 시절처럼 통치하기를 원했던 거죠. 이제 푸르군드의 이제 옛 시절에 이제 푸르군드 공국의 후계자인 마리아와 또 막시밀리안이 이제 결혼했다 했잖아요. 근데 그 아들도 옛 부르군드 시절처럼 통치하기 원했죠. 그러니까 이제 부르군드의 그런 어렸을 때 있었기 때문에 그 평화를 알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아버지가 이제 막시밀리안 황제가 독일 황제죠. 지시에 따라서 아라곤의 페르디난도 공과 아르곤의 페르디난도 공과 카스티아, 이사벨라 사이에서 태어난 요한나 공주와 혼인하게 되면서 네덜란드는 스페인 왕가와 관계를 맺게 된 거죠. 그래서 독일에서 또 아들 필립이 네덜란드. 그래서 좀 복잡하죠. 그래서 이제 독일에서 아들이 필립이 네덜란드가 이제
아들이 또 스위스와 왕가와 결혼하게 되고, 또 필립은 또, 또 이사벨라 영토를 물려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파스티아의 이사벨라 사이에 요한나와 필립이 이제 요한나와 요한나와 필립이 결혼하게 되면서 파스티아 그 통치를 물려받죠. 그러니까 독일이 점점점 강성해지죠. 그래서 필립 1세가 되는 거죠. 필립 2세. 필립 왕이 이제 카스티아 왕국으로 등극하면서 필립 1세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먹고 먹히는 관계가 정략 결혼에서 계속 이렇게 되는 거죠. 정략 결혼. 그래서 독일에서 시작해서 결국 어디까지 왔습니까? 스위스. 그래서 이제 필립 황제 1세, 황제 필립 1세가 되지만 1년 만에, 재년 2년 만에 죽습니다. 네덜란드의 통치는 필립 1세의 여동생인 마르가레타로 넘어갑니다. 마르가레타. 마르가레타. 그래서 필립 1세의 아들인 카를에게 또 넘어가고, 자, 카를, 카를. 그래서 여동생이 또 섭정하게 되고, 어린 아들이 또 카를이 하게 되니까, 어린이니까 섭정, 여동생이 카르카, 카르가레타가, 필립의 여동생 카르가레타가 또 섭정하게 되고, 또 이제 이 필립의 그 어린 아들, 이 카를이 1519년에 신성로만 제국 황제의 자리에 또 오릅니다. 신성로만 제국.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을 박해했던 카를 5세가 이제 괴물이 나타나는 거죠. 카를 5세.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종교개혁이 발생하면서 전 유럽은 요동치기 됩니다. 1517년 그 카를이 황제가 일어나기 전에 네덜란드에서도 종교개혁의 물꼬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매노 시몬즈. 그래서 매노 시몬즈를 그 비롯한 제세례파들이 자리 잡고 있었던 그 지역에서 시작합니다. 제세례파. 그래서 제세례파도 여러 가지 또 온건파, 또 뭐 강력파, 급진파, 광신주의 여러 가지 있죠. 그래서 이제 사실 제세례파의 의도는 좋은데 이 광신주의자들에 의해서 폭동이 일으키죠. 그래서 유아세를 거부하고 우리 제세례파 알죠? 그래서 다시 세례를 준다는 거죠. 왜요? 유아세를 인정 안 하니까. 제세례파를 거부하고 지금 유아세를 거부하고 성상을 깨뜨리고 성안을 불사르고 그래서 초대교회의 그 근원을 주장하는 것이 제세례파. 그래서 이제 제세례파 수도원을 점령하고 또 탈환하는 게 되고 이렇게 뭐 급진적인 제세례파의 그 뭐랄까요 봉기 혁명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를 5세가 어떻게 됩니까? 피해 칙령을 통해서 루터교의 신자들을迫하기 시작합니다. 루터교 당시에 주류를 이뤘던 루터교 제세례파. 그래서 이 시기에 네덜란드 개혁교회의 신자들이 이제 있었지만 루터파를 이제 어, 그 핍박하게 되고 그 신구약 성경이 번역되어 사람들에게 읽히는 등 이제 개혁적인 그런 일이 생기고 또 칼빈은 또 선교사를 계속 파송하는 그런 지원 사역을 하게 되고 그래서 네덜란드 내에 정치적인 이런 것들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알 것은 이제 카를 5세, 그죠? 카를 5세. 그러고 나서 이제 1549년에 1550년에 피해 칙령이 있었다 했죠. 피해 칙령. 카를의 피해 칙령. 근데 1549년에 카를 5세가 아들 펠리페 2세에게 네덜란드 통치권을 이제 넘깁니다. 네덜란드. 그래서 필립 그죠? 황제로 등극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카를까지 그리고 펠리페 2세까지 시간이 쭉 흘러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1549년에 한계가 되지만 1555년 약 이제 한 6, 7년이 지났죠. 7년 뒤에 한계직에서 물러나서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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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카를 5세가 물러나는 거죠. 뒤를 이어서 펠리 2세가 하게 되는데 네덜란드를 이제 물려받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이제 긴박한 상황에서 또 펠리페 2세는 또 스페인으로 떠나고 또 네덜란드와 벨기에 지역을 또 이복루인 마르카렛에게 또 맡기고 마르카레타 그죠? 그래서 마르카레타에게 이제 맡기고 정치에서 마르카레타가 이제 필립 1세 여동생잖아요. 여동생. 그죠? 그래서 카를이 있을 때 섭정했고 그래서 이제 필립 펠리페 2세가 네덜란드를 지배하고 또, 또 펠리페 2세가 1559년에 스페인으로 떠나고 또 네덜란드와 벨기에 지역을 이복 누이인 어, 마르가레테에게 또그 남기고 또 새로운 국가위원회를 만들고 뭐 이런 복잡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누가 있었습니까? 같은 동시대에 칼빈도 있었지만 기도 드브레, 기도 드브레가 있었죠. 그래서 기도 드브레가 어, 네덜란드로 파송받는 거죠. 그때가 바로 1559년 펠리 2세가 스페인으로 떠나고 그죠? 떠나고 이곳에서 통치하던 네덜란드와 벨기에 지역을 이복누인 마르가레타에게 통치를 맡기던 그 시대에 기도 드브레가 이제 네덜란드로 오는 거죠. 그래서 네덜란드의 정세는 점점 혼란 속에 빠져들었고 개혁 신앙이 네덜란드 내에서 퍼지게 되는 그런 복잡한 시대에 살았던 인물들, 격동기에 살았던 인물들. 그래서 이 독일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려는 네덜란드. 그래서 이제 80년 전쟁이 1559년에서 1584년 일명 80년 전쟁. 그래서 이제 그 기도 드브레가 59년에 이제 네덜란드로 오게 되면서 그 시기에 개혁 신앙뿐만 아니라 독립 전쟁도 함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기도 드브레는 개혁교회 성도들을 폭도들이나 반란구들이 아니라 법을 지키는 그리스도인임을 로마 카톨릭 군주에게 또 보여줬다는 거죠. 그래서 나온 것들이 이제 벨직 신앙 고백서죠. 벨직 신앙 고백서. 기도 드브레. 기도 드브레. 벨직 신앙 고백서. 벨기에와 네덜란드가 이제 그죠? 공전하고 있을 때. 그래서 이 문서는 이제 네덜란드와 벨기에 등지에서 그냥 거기서 표준 문서가 됐죠. 그리고 이제 펠리 2세는 네덜란드 통치권을 누구한테 줍니까? 이복누이 마르가레타에게 이교도들에게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또 주문하고 이를 거부한 또 하급 귀족들 항의를 하고 성원서를 내고 정치, 재정, 종교 등의 자유를 요구했고 또, 또 이런 그 동원한 그 하급 귀족들 그 펠리 펠리페 2세에게 저항했던 그런 하급 귀족들은 이제 거지들이라고 이렇게 조롱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심각한 사태를 일으키게 되고 분열이 일으키게 되는 거죠. 폭동이 일으키게 되고 그래서 성상 파괴들이 일어나고 칼빈의 신학을 따르는 무리들은 교회 개혁 운동의 일환으로 뭐 이런 짓을 하기도 하고 급진적인 또 가톨릭 군주에 대한 또 반항 표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이복루이 마르카레타가 이제
네덜란드의 그런 지휘권을 받는데 통치권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을 군대를 움직여 막게 되는 거고. 그래서 1559년이 아니라 1567년에 모든 귀족들에게 충성사약을 이제 강제로 받고 윌렘은 이를 거부하고 망명을 하고 뭐 이런 이제 펠리페 2세가 이제 군사적으로 그 이복룡이와 함께 강경 진압에 나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벨기에와 네덜란드의 총독을 이제 강경파 사람들 알바공을 이제 뭐 이렇게 해결하게 되는데 그래서 즉시 폭동 재판소를 설치하고 또 이제 뭐 이제 마녀 사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알바공의 아들인 필립스 빌렘도 체포되었고 빌렘은 용병을 사서 아들을 또 구하려 하였고 또 실패했고 또 새로운 세금 제도가 또 생기고 또 네덜란드 사람들은 나라를 떠나고 80년 전쟁이 시작되고 뭐 하여튼 그런 이제 어,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스페인이 심각한 이제 국가 부채에 시달렸고 또 이제 왕이 은행가들에게 일방적으로 지불을 연기하면서 펠리페 2세의 또 해상 선언이 일어나고 이로 인해서 펠리페 2세는 당시 네덜란드의 주도한 스페인 군대에게 임금을 지불하지 못하고 용병을 지불하지 못했죠. 그래서 강경파 알바공이 실각되고 또 스페인에는 온건파 정책을 지휘하였고 또 곧 빌렘과 협상에 또 돌입하게 되고 그죠. 그래서 빌렘은 용병을 사서 아들을 구하려고 했죠. 그죠. 그래서 알바공을 네덜란드 총독, 네덜란드 벨기에 총독으로 임명하고 또 알바공은 즉시 폭동재판소를 열고 알바공의 아들이 필립스 빌렘이라 했죠. 빌렘이 또 감금되고 또 감금됐는데 알바공이 용병을 사서 하려 했지만 결국은 돈이 없어서 실패하게 되고 또 빌렘과 협상을 돌입하게 되고 협상은 잘 안 되고 스페인 군들이 폭동을 일으켜 안트베르펜에서 학살과 노략질을 벌이고 이 사건의 역사적으로 스페인의 광란이라고 합니다. 돈을 이제 못 받으니까 필립에게 펠리페에게 펠리페 2세 자기가 못해 먹으니까 이제 이복 형제인 돈 후안을 성도로 또 파견하고 돈 후안은 스페인 군대의 철군을 약속하면서 합의서를 또 작성하죠. 돈을 지불하겠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이 네덜란드와 벨기에의 전 지역의 유일한 종교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합의서 로마 카톨릭이 그래서 홀란트와 제일란트는 반발하였다. 그래서 무력 충돌이 일어났고 결국은 로마 카톨릭과 기독교 세력 개혁주의와의 싸움이죠. 그래서 펠리 입세가 이제 이복 형제인 돈 후안을 또 파송하고 또 총독으로 파송하고 또 이복 동생 여동생인 마르가레타의 또 아들인 알렉산더 파르네세를 또 새 총독으로 또 부임하고 또 이것도 이제 온건파적으로 무력 이제 스페인 군대가 이제 철수를 약속했으니까 온건하게 대화로 하려고 했고 뭐 이런 상태에서 이제 독립전쟁을 이제 81명 80년 당시에 이제 네덜란드와 벨기에 지역이 이제 펠리페 2세의 그 지도 아래에 있었지만 끊임없이 이제 독립을 이제 외치기도 했죠. 그래서 펠리페 2세 또 아들인 빌렌 또 기독교 파괴자로 이제 당시 이렇게 여기는 거죠. 그들과 이제 같이 하겠습니까? 그래서 결변 선언문을 채택하고 스페인에게 독립을 외치기에 이제 스페인에서 독립을 이제 외치려고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그 어예가 프랑스 앙리 2세의 아들인 그 앙주공을 자신들의 왕으로 초대하려고 했죠. 프랑스 앙리 2세의 아들 앙주공을 자신의 왕으로 초대하려고 했고 여의치 않아서 잉글랜드 엘리자베스 1세를 왕으로 추대하려 하였죠. 그래서 프랑스, 영국의 힘을 빌리려 했지만 스페인과 또 갈등이 있으니까 엘리자베스 1세는 또 거부했고 스페인에게 또 전쟁을 또 당하면 안 되니까 결국 이런 여러 가지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다가 빌렘 그 기독교 사계자인 빌렘이 암살당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런 이제 네덜란드 역사도 스페인의 그런 상황들에서 벗어나려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제 17세기 네덜란드의 황금세기라 불리는 17세기에 네덜란드 전역에 또 네덜란드 의회는 네덜란드 전역을 직접 통치할 것을 선포하고 또 네덜란드 의회가 네덜란드를 7개 공화국으로 주로 이렇게 공화정 시대를 맡게 됩니다. 7개로. 그래서 스페인이 돈도 없으면서 이제 스페인의 고질적인 재정 악화 때문에 뭐 이제 한때 무적 함대였지만 결국은 재정 악화로 이제 서서히 이 유럽 지역의 지배력을 잃게 되는 거죠. 무적 함대의 몰락이죠. 그래서 펠리 2세 네덜란드를 이제 다스렸던 펠리 2세 영국과 네덜란드 동시에 공략하면서 양면 작전을 이제 하려고 했죠. 이런 전략의 일환으로 최강으로 불렸던 무적 함대를 영국으로 출동시키고 무적 함대는 그 이름에 전혀 다르게 영국에게 패하게 되고 그래서 네덜란드는 전열을 다듬고 또 스페인군을 또 압박하고 그래서 스페인의 무적 함대는 서서히 몰락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네덜란드 역시 이제 독립 전쟁을 수행하게 됩니다. 수행하게 되고 헨리 2세는 죽게 되고 1598년에 죽게 되고 스페인은 이미 세 번이나 또 해산하게 되고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 네덜란드 등지에서 확산된 전선으로 인하여서 스페인은 큰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뭐 스페인뿐만 아니라 당시 이제 돈이 있어야 전쟁을 하기 때문에 네덜란드 역시도 돈이 없었죠. 재정 악화죠. 그래서 뭐 이제 뭐 프랑스 전쟁에 참여해야 되는데 참여하지 못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런 사이에서 이제 보르트 총회, 보르트 신조가 이제 작성되는데 이렇듯 이제 뭐 프랑스, 영국, 스위스, 네덜란드 뭐 이런 뭐 휴전을 하게 되고 전쟁을 하게 되고 서로 이제 먹히고 먹히는 그런 관계인데 어, 이런 관계에서 일단 네덜란드는 내부 문제를 해결한 시간을 좀 벌 수 있었고 이때 국내에서 대대적인 신학 논쟁을 또 펼칩니다. 그래서 그 12년 동안 이제 휴전을 갖게 되는데 이 시기에 네덜란드는 국내의 문제를 수습하게 되고 또 신학 논쟁을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내 수습, 국내 이런 문제들 수습하는데 일환으로 신학 논쟁이 들어갔다는 것은 아주 또 고무적인 일이죠. 그래서 아르미니우스와 또 호마루스, 그죠? 레이든 대학이죠. 레이든 대학, 레이든 대학의 교수인 그 아르미누스, 야콥 아르미누스죠. 에서부터 이제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개혁주의 신학을 따랐던 사람이 누굽니까? 원래 이제 야콥 아르미니우스죠. 레이든 대학이고. 어, 그래서 이제 딕 크룬헤르 헤이트, 딕
푸른헤이트와의 논쟁을 계기로 개혁 신학에 대한 의구심을 품게 됩니다. 알미니우스의 신학적 배경에는 뭐 에라스무스 인문주의자, 또 레이든 대학에 있었던 에라스무스의 또 기독교 휴머니즘, 가스테리오, 유니테리안, 소시아누스, 이단, 제세례파, 뭐 이단들 그런 것들이 다 짬뽕되어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르미니우스 많은 책을 읽어서 이제 미쳤다는 거죠. 그래서 소시안드, 그죠? 유니테리안, 뭐 이런 제세례파. 예, 실제로 또 아르미니우스가 자신의 사상을 재정립하는데 또, 또 이런 그 학문적 분위기로 이제 이런 대학에서 많은 학문을 하다 보니 어, 사상을 정립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그래서 네덜란드를 위시한 유럽의 서북 지역이 다양한 사성이 이제 꼽힌 것처럼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레이든 대학의 알미니우스도 그 영향을 받았다는 거죠. 그의 제자도 들도 있고 또 공동생활 형제단 영향을 받았고 그 제자들도 신비주의의 또 그런 영향도 받고 하여튼 다양한 영향을 받았다. 기독교 인문주의자였던 에라스무스. 그 에라스무스가 이제 네덜란드 사람이죠. 그래서 이런 신학사선들, 혼돈의 신학사선들 있었던 곳이 라이덴 대학 교수였던 호마루스였죠. 그래서 이런 신학사상을 가장 강하게 반대했던 사람이 라이든 대학의 호마루스. 그래서 알미니우스와 호마루스 그런 어, 그런 그 당시에 두 사람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당시에 또 흑사병이 돌아서 교수들이 죽고 1603년에 아르미니우스를 이 대학 교수로 추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대학 교수를 추천한 사람이 이제 호마루스죠. 호마루스. 그래서 네덜란드 교계에는 알미니우스의 변질된 신학을 보고만 있을 수 없기에 또 총회를 열고 여러 가지 또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죠. 그러나 그 총회를 열려고 했지만 무산되었고 또 여러 가지 또 뒷배경이 있겠죠. 정치적 문제도 있고. 그래서 아르미니우스 주의자, 이하저 아르미니안이죠. 알미니안 대책 마련을 하기 위해서 위텐보가르트 중심으로 46인이 모여서 신화 입장을 전하는 교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강론서죠. 그래서 46인이 모여 자신들이 신학적 입장을 진술한 한 장의 문서를 정부에 제출합니다. 그래서 항론서. 그래서 이제 음, 알미니안주의들도 이제 위텐보가르트를 위시해서 항론파를 이제 결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개인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이들을 선택하셨다. 항농서의 내용들입니다. 네,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다. 그래서 튤립 교리가 이것에 대한 반대 내용이죠. 믿음은 하나님의 은사다. 믿음의 은사는 인간 편에서 수용할 수도 거절할 수도 있다. 근데 불가항력적이라 했죠. 그거 제한 속죄.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아니라 선택한 사람만 인 거죠. 믿음의 은사는 인간의 편에서 수용할 수도 거절할 수도 있다. 믿음. 근데 불가항력적이라 했죠. 성도의 견인 교리는 모호하다. 근데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우리를 견디고 인내하게 하셔서 우리를 은혜 구원으로 인도하신다. 항롱파도.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아르미니우스를 그 교수로 추천한 그 호마루스가 이제 어떻습니까? 이제 불이 탄 거죠. 자기가 추천했는데 이단이 된 거예요. 개혁파 신자들의 항론서를 제출하여 또 반격하게 되는 거죠. 호르마수가, 호마루스가. 그래서
알미니우스 사상을 따르던 네덜란드 개혁교회로부터 분리를 추구하게 되고 그런 와중에 이제 항병파 알미니우스주의들이 항병파로 그 대표로 내세웠던 올덴 바르네 펠트가 항공파들을 지원하기 시작하면서 문제는 이제 걷잡을 수 없이 꼬이게 된다. 그래서 올덴 바르네 펠트, 그죠? 올덴 바르네 펠트 신학적 관점에서 다른 입장을 취하기 때문에 맞서 싸워야 되고 항공파와 맞서 싸우고 그래서 이제 네덜란드 총회 개최가 이제 필요하지 않았나, 그죠? 그래서 개혁교회 총회를 드디어 이제 홀란드주 남부의 도시인 도르트에 개최하게 됩니다. 도르트 남부 지역이죠. 도르트. 그래서 이제 그 여기서 이제 나오는 인물이 이제 마우리츠라는 사람입니다. 마우리츠. 그래서 마우리츠가 신학적으로 탁월한 식견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항농파의 그, 그 손을 들어주었고 자신의 입장에서 반대한 폴란트주를 압박하게도 들어가고 마우리츠의 이러한 움직임의 대응책을 마련하고 폴란트주의 도시에 용병 부대를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하였고 또 마우리츠에 대한 전면 도전을 하게 되고 항, 항롱파, 반항론파 개혁주의의 총회를 개최하고 홀란트를 제외한 각 주의 교회들은 이에 동의하고 1618년 8월에 마우리츠는 올덴 바르네 올덴 바르네 펠트와 그의 측근인 프로티우스 등을 체포하고 제목은 국가 반역죄고 마우리츠는 신학적인 문제는 어, 신학자들이 해결하고 정치적인 문제는 자신들이 어, 이제 방법대로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신학 문제 해결을 위해서 11월에 도르트에 모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칼빈주의자들은 총회에서 공정한 심판을 받을 수 없으며 단순히 지역적인 개인 문제가 투쟁을 야기시켰다는 그 항론파의 주장에 또 예민한 반응을 보였죠. 네덜란드의 칼빈주의자들은 칼빈주의와 반칼빈주의자들의 이제 그런 대결 구도가 계속 이죠. 그래서 이제 1618년 11월 13일부터 1619년 5월 9일 154차에 걸쳐서 또 이제 이제 회의가 열립니다. 도르트 총회에는. 그래서 이제 결국 항론파 목사들은 지역교회에 면직을 당하게 된 거죠. 그래서 남부 네덜란드에 60명, 북부 네덜란드에 12명, 총 200명의 목사들이 해임당하죠. 그래서 신조와 유리문답을 개정하는 작업을 하게 되는 것이 도르트 총회. 그래서 이제 튤립이라는 그런 5대 교리가 생겨야 되죠. 개혁교회의 구원론의 핵심인 튤립. 그리고 벨직 신앙서, 고백서,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서를 재승인하고 그리고 네덜란드어 성경 번역을 승인하고 그래서 토르트 신조가 채택되고 마우리츠와 반항론파의 입지가 더욱 이제 굳세게 되고 그래서 스페인과 12년 후전 그 사이에 네덜란드 신학과 정치적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시기를 맞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도르트 신조가 이런 이제 할빈의 튤립 그런 5대 강령이 만들어진 이유가 결국은 이제 교리적인 논쟁, 또 정치적인 상황, 강론파, 또, 또 반항파, 강론파를 또 제압하는 또, 또 반항파들, 반 그래서 정치적으로 많은 이제 둘러싸여 있었다는 거죠. 오늘 이런 배경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도르트 신조의 특징과 또 외민을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